믿음의 허리띠를 조이자라고 하는 9월의 다짐으로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누었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뒤돌아 봤거든요. 9월 첫째 주일에는 허리띠를 조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다짐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고요. 둘째 주일에는 말할 때에 증거되고 또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모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가 단단하게 조여야 할 믿음의 허리띠가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진리는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또 죽음에서 살리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며, 우리가 그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종류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 달 동안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지 다 기억이 나시죠? 네, 대답이 조금 늦었는데 다 기억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분명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새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필요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로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바라보자. 은혜를 바라보자.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1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하는 부탁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것일까요? 계속되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혹시 여러분 동인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기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좀 생소하더라고요, 이 표현이. 그래서 동인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실이나 끈 같은 걸로 단단하게 조여 묶는 것을 동인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사전에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묶고 조여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은 우리의 마음을 묶어라, 마음을 조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조이고 묶는다, 좀 이 표현이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요,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마음이라는 것은 묶거나 조일 수 없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묶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마음을 동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쯤에 아마 설교를 하면서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한국 분들에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한국 분들은 다들 어디에 있다고 하실까요? 우리 준성 형제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는 다 심장에 있습니다. 마음이 다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막 감동이 되거나 막 나도 모르게 막 익사이링 되면은 가슴 날뛰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네. 우리는 한국인들은 다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슴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 그리스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다 머리에 있는 것이라고 머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느끼는 장소예요. 어떤 감정의 기관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음이란 무엇이냐면
생각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고요.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성경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막 감정적으로 날뛰지 말고 차분히 있어라, 느낌대로 막 행동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며 이해함으로 준비하라는 뜻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 교회 New Living Translation 버전이 쫙 깔려 있는데, 제가 NLT라는 버전을 보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So prepare your minds for action and exercise self-control.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Prepare your min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모션, 뭐 그런 게 아니라 마인드를 prepare하라.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묶으라는 권면은 무엇을 하라는 권면입니까? 생각과 이해를 정리하여서 마땅히 취해야 할 어떤 액션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묶으라 그래가지고 뭐 감정의 허리를 묶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의 허리, 어떤 이해의 허리를 단단히 고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고 또는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가 은혜인지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느끼고 감각하는 어떤 감정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생각하고 이해하는 마음, 지식적으로 분석하는 그러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언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은혜 받았다고 많이 얘기하죠? 막 어떤 느낌이 왔을 때, 뭔가 예배 드리면서 막 이렇게 등줄기 타고 뭔가 찌릿한 게 올 때, 은혜 받았어.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본문의 표현대로 진짜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무엇이 은혜인지 이해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막 찌릿하고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물론 그런 것도 은혜이죠.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짜 은혜를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모습은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감동, 그런 것들이 진짜 은혜 받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느끼고 감각하는 그러한 은혜 말고 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그 은혜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결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은혜라는 말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때 흔히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한 말들을 쓸 때도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요, 이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이 표현이 엄밀히 따지자면 자비를 베풀었다, 선을 행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은혜라는 그 표현이 자비나 선, 그런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때에도 은혜를 베풀었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면 그것은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용서하였다라는 그러한 표현에 더 가깝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 따라 또는 대상에 따라 그 의미가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해해야 하는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
본문 바로 앞절인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바라보고 바라야 할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 이전 구절들을 쭉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모든 생각과 이성과 이해로 우리가 간구하며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과 생각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선지자들도 어떻게 하였다는 거예요? 연구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도대체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이요? 그거 천국 가는 거잖아요. 구원이요? 그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구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구원에 대한 어떤 성숙한 이해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도 해보고 좀 부지런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 권면이 바로 허리를 동이고 은혜를 바라보자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이렇게 뚜렷한 어떤 픽처, 사진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어릴 때에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릴 수 있고 또 연약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또 깊어질수록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은혜에 대한 우리의 표현도 좀 성숙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현재에 만족하며 정착해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표현과 같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연습이, 부지런히 살피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은혜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요, 구원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해나 또는 지식을 넓혀가라는 그러한 뜻도 있겠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며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권면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려 말씀드리자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높은지,
그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묵상하며 연구할 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깝게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알아가고 또는 연구하며 부지런히 살펴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사욕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사욕이 있을 때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깊이 이해할 수 없고 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욕이 무엇일까요? 개인 사자에 욕심 욕자 이렇게 써가지고 개인의 욕심, 나의 어떤 욕망, 그런 것을 사욕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자 할 때 또는 연구하며 구원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할 때에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나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정말 많은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아요. 죄의 근원이 욕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의 근원인 그러한 욕심도, 그러한 욕망, 그런 건 당연히 죄가 버려야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개 이름도 욕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편하고자 하는 그런 나의 욕심.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욕심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것, 나의 유익만 고집하는 것, 내 생각과 내 판단만 의지하는 것, 나의 경험이나 또는 나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욕이다, 나의 욕심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종류의 모든 욕심이나 욕망을 버릴 수 있어야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요, 구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개인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수 없고 구원을 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원의 가장 근본 정신은요, 자기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 나의 존재를 겸손히 내려놓는 것이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정신은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요, 자기 사욕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욕을 버리고 자기 부인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며 이해해야 하는 구원의 길은요, 욕심을 갖고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함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내려놓으며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나의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삶, 깨닫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요, 그저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며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마음의 태도는요, 바로 내 개인의 욕심, 사욕을 버리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내 욕심대로 이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강요예요.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내 욕심대로 말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가 맞춰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교회 생활할 때 개인의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를 섬기고 이끌기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며 또는 가끔은 나를 손해보는 것,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힘을 들여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붙잡아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모든 모습들이 바로 사욕을 버리는 모습인 것이고요. 그러한 실천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성 카피라이터로 활동 중인 문애란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에게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정말 멋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문구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것보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빛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빛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것보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빛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빛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의 빛은 잃어버린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은 아닐까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구원을 이해하고 은혜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줄 수 있는 빛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은요, 우리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5절과 16절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과 같이 되라 라고 하는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생각의 범위를 넓히고 이해의 폭을 크게 하라는 의미에서 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또 근신하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가려고 우리가 열심히 권면대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가 열심히 가는 이 길의 독착점은 어디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와 결국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고요. 또 그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선한 도전이 생길 수 있고요. 그 선한 도전을 통해 작은 실천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한 변화가 생기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또는 한국 사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교회들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50개를 뽑아보았다고 합니다. 뭐 미국, 중국, 한국, 뭐 유럽 다 합쳐가지고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1위부터 50위까지 순위를 쫙 내봤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50개 뽑아놓은 교회 가운데 한국에 있는 교회가 무려 몇 개 있을까요? 40개는 좀 많은데 23개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거진 반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교회 세계에서, 성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23개나 한국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지 이 서베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세계인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때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즘 세대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도요, 한국의 기독교를 신사도행전의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의 그 기독교는 정말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20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은요, 전 세계 가운데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23개나 한국에 있을 정도로 한국의 기독교도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놓은 그러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단체이기보다는 개독교라는 욕을 먹는 단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왜 오히려 욕을 먹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저는요, 교회를 다니는 뚜렷한 목적 또는 올바른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냥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은혜 받아 성공하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은혜 받아 공부 잘해서 잘 나가고 잘 풀리는 인생 살고 싶어서 교회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믿음 생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선한 꿈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부터라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신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생각의 폭을 좀 넓히고 구원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살펴보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을 좀 우리가 가질 수 있음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꿈꾸는 신령한 목적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짐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자리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고 예수의 향기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설교를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지 여전히 잘 모르겠고 또 앞이 캄캄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속으로 다 나도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 살고 싶어요. 그러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문제는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그러한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지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고 또 고백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닮아가지 못했고 실패했던 그 모든 삶의 자리와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습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죄의 모습이 더 많고 실패와 좌절로 물들어진 아름답지 못한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했던 그 걸음마다 주님은 그곳에서 함께 멈춰 주셨고요.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며 응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멈춰진 순간에도 나아가지 못한 그 믿음의 길 위에도 주님이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좀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그 주님께 이전보다 조금 더 기대고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동시에 다시 일어나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그런 결단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이미 담당하셨고요. 우리의 병든 마음과 생각,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미 다 짊어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를 가장 잘 위로해 주실 거고 가장 잘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그러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짐으로써 실패의 자리보다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러한 자리가 더 많아지고요. 주춤하는 발걸음보다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발걸음이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시작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소망합니다.